역대 수능 만점자들이 나오게 되면, 수능이나 학력고사 만점이 나오면 방송국에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할 때 묻는 질문은 꼭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학력고사 수능을 만점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대전에서 만점자가 나와도, 부산에서 나와도, 광주에서 나와도, 천안에서 나와도, 서울에서 나와도 답은 늘 똑같습니다. 뭐 위주로 공부했다고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교과서 위주로 했는데 안 나오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교과서 위주로 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서로 약속을 안 했는데 만점자들은 똑같이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말이라서 거짓말은 아니겠다 생각이 들고, 또 당연한 것이 교과서에 없는 것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해를 못하거나 응용을 못해서 못 맞추는 거는 있지만 교과서에 가르쳐 주지 않은 게 나온다는 거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맞다, 교과서를 보는 것과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교과서 하나를 열심히 해서도 만점자 나올 수 있고, 또 바꾸어 만점자 머리 정도 되면 교과서 가지고도 참고서 없이, 동화전과 표준전과 없이 응용해낼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 하여, 교과서만한 위력을 가진 책이 또 세상에 없구나. 모든 좋은 참고서가 있고 모든 좋은 학원 강사가 있어도 교과서부터 마스터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릴 적 이야기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대부분 여기 앉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출신 없고 국민학교 출신이죠. 국민학교 때 매일 아침 학교 가면은 운동장에 조회가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 훈화하기 전에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 줄 맞추고 운동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체조를 시작하죠. 체조하려면 넉넉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수백 명 또는 큰 학교는 수천 명이 서 있으면 맨 앞줄에 중간쯤 있는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기준.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눈이 맞고 손가락이 자르기를 향하면 자기인 줄 알고 선생님이 기준 그러면 기준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선생님이 그 다음 얘기가 좌우로 정렬 그러면은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 벌려 해서 앞뒤 간격 정확하게 맞추면, 이렇게 모여있던 학생이 운동장 전체에 쫙 퍼지면서 앞열, 뒷열, 대각선 열까지 딱 맞추어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국민체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몸 푸는 김에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소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준 한 명이 기준 제대로 잡으면 수천 명도 줄이 딱 맞아서 건강체조하게 되고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게 되는 것.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교과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모였을 때는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자 함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교과서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진짜로 계속해서 보고 배워야 할 교과서는 무엇이고,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세상에 교회가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똑같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 중에도 교과서와 기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배워야 할 교과서 교회는 무엇이고, 바라봐야 하고 맞추어야 할 기준되는 교회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이 땅에 처음 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 이름하여 다른 말로 초대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원형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The Original Church라고 말하기도 하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교과서가 되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100년이 되든 500년이 되든 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교회인, 교과서인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목자 훈련을 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오래된 세교회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어떤 주인이 멀리 3일길을 다녀오는데 종 하나를 불러서 말 발굽에 붙이는 쇳덩어리, 그걸 편자라고 하는데, 하나를 주면서 3일 동안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 그럽니다. 3일 후에 왔더니 원체 부지런한 종이라 100개를 만들어서 주인 앞에 놓으니 주인이 기분이 너무 좋아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웬걸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100개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달라요.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만들었는데 100개가 다 다른가 설명 좀 해보게 하니까, 예 주인님, 주신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 보고 세 번째 거 만들었고요, 세 번째 거 보고 네 번째 만들고 99번째 거 보고 100번째 거 만들었지요. 주인이 무릎을 치고 한숨을 쉬면서, 야, 이 사람아, 어느 바보가 그렇게 만드나? 100개 똑같이 나오려면 첫 번째 거 내가 준 거 보고 두 번째 거 만들고, 첫 번째 거 갖다 대고 세 번째 거 만들고, 첫 번째 거 올려놓고 네 번째 거 만들고 해야 100개가 똑같이 나오지.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작정하고 첫 번째 편자와 같은 예루살렘 오리지널 교회 하나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100년 후에 생기는 교회도, 500년 후에 생기는 교회도, 5000년 후에 생기는 교회도 옆에 교회 거 보고 배우지 말고 첫 번째 편자 내가 하라고 했던, 내가 만들어준 이 교회를 보고 갖다 맞춰서 잘못된 건 깎아내고 부족한 건 채우면서 이 교회가 교과서다 하고 만들어준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참 감사하게도 지난 제가 부임하고 6년 지나고 7년 차인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배우러 오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 불문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교단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4월이면 50개 교회를 항상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월드사역 세미나를 하고 말이죠. 또 7월 8월에는 더 많은 예배 인도자들, 그리고 소그룹 세미나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50개 교회가 4월달마다 우리가 해서 1기가, 그 다음에 2기 목회자가 나오고, 50개 교회를 5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데, 지금 교회가 106개 교회죠. 올 4월이면 또 50개 교회가 선정이 돼서 150개 교회가 되고, 10년이면은 500개 교회,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우리 한국의 6만 개 교회 중에 정말 10분의 1 이상은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50개 교회 선정이라고 해도 200개, 300개 교회가 신청을 해서 50개 교회까지만 해야 저희가 다 개인적으로 멘토링도 할 수 있어서 선정을 하고 55세 미만 담임 목회자만 저희가 모셔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경쟁도 많아서 들어오실 때 저는 재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수생도 생기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와서 이렇게 배우시게 되는 감사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처음 세미나를 하는 첫날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배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는 예루살렘 교회고,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교과서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응용하고, 그래도 교과서에 가장 가까운 교회로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나온 참고서 정도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3박 4일 동안 교과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고 무엇이 불필요하게 비대해져서 깎아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자고 꼭 이야기를 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교과서 삼지 말고 그저 가장 모범적인 참고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가보자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미국 나이죠. 물론 29에 자력도 아닌 타력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열 몇 명과 함께 미국 교회 빌려 쓰는, 달라스의 공항 북쪽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사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29 젊은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눈앞이 깜깜해서, 제가 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처럼 풀타임 부목회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나이에 유학을 가서, 결혼해서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타력으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서가 없었어요. 참고서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응용할 참고서는 없고, 그 당시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캘리포니아의 세를백 교회,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가 있어도 수만 명 교회가, 10명의 교회가 보고 배울 게 또 뭐 그리 있겠습니까? 너무 격차가 나니까 참고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는 무슨 교회를 보고, 목회 경험도 일천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은혜인 것이 참고서가 없으니 교과서를 보게 되더라고요. 교과서를 열심히 보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데 세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체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봐야 할 교과서인 교회도 없었고 참고서조차도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개척되면서 불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면 생긴 지 7년밖에 안 되는데, 7년 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유대 교회의 성지잖아요. 예수교로 보자면 타종교에 가까운, 절대 회심을 하면은 살인도 당하고 호적에서도 파내게 되는 유대교의 그냥 종교 도시였던 그곳에 예수교 교회가 생겼는데 7년 만에 교과서도 없이 참고서도 없이 시작했던 교회가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즉 요즘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7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모스크 그 모슬림들의 그 목회자인 이맘들조차도 회심했다 이 말이거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는 종교적 회심과 도시,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도시를 통째로 바꾸어 버린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7년 만에 도시를 어떻게 통째로 바꾸어 버렸을까?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궁금했고, 와, 교과서 교회 진짜 멋지다 해서 오로지 성경에 나오는 참고서가 없어서 저도 또 공부하고 또 파고 또 파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29에 시작했는데 미국 나이지만 38, 9년 될 때 아까 해피 뉴 이어 하고 나왔던 세미안교회 저 성전에 9년 만에 개척한 지 9년 만에 입당을 하고 수천 명의 성도가 된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 말도 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9년 지났을 때 미주 50개 주에서 세미안교회 배우러 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또 모릅니다. 세상에 처음 등장하여 개척된 지 7년 만에 예루살렘 전체를 통째로 바꾸어 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매일매일 교과서처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던 거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야 하니까. 제가 계속 궁금하면서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다 보면 작년에 못 봤던 게 올해 보이고, 올해 안 보이는 게 내년에 보이고, 흘려보았던 게 집중해서 보이고, 잘못 알았던 게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교과서는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였는데 보통 절반만 성령 받아도 그 교회가 뒤집어지는데 120명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이들도 성령 받고 청년 노년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분 계급 차이 없이 남종 여종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내리고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월시핑 처치,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배만 마칠 뿐 아니라 가정가정에 모여, 집을 오이코스라고 그러죠. 집에 모여서 그들이 또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 오이코스 철치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신생교회가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다 모여 있었던, 정말 사람들 도움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나누고 도왔길래 성경에 의하면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리칭 아웃 철치는 도대체 어떻게 했던 것일까? 그리고 궁금해서 뭐 300명, 3,000명 왔다 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베프티즘, 침례를 받고 회심하는 생명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라이프 기빙 처치. 그리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그러한 단지 구경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아까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구경꾼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던 디사이플링 처치. 어떻게 이 제자 훈련이 가능했을까? 월시핑, 오이코스, 리칭 아웃,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링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길래, 교과서 자체가 교과서니 교과서도 없었고 배울 만한 참고서도 없었던 신생교회가 7년 만에 종교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바꾸어 버렸을까? 거기서 나온 게 WORLD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였던 엔진 5가지 사역. 이게 그냥 참고서도 없어서 교과서를 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는 교과서가 아니지만 교과서를 응용한 최고의 모범적인 교회로 많은 교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첫 해부터 지난 5년까지 월시핑, 오이코스, 리칭아웃,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링을 해서 5년이 끝났고, 시즌2로 작년에 다시 돌아가 월시핑 철치를 했고, 작년에 월시핑 철치 하면서 우리 주일 1, 2, 3, 4, 5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일은 생수 예배, 특히 여성 예배, 이제 생수 여성 예배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3월부터. 그리고는 예배 인도자 학교 300명씩 전국에 있는 예배 인도자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예배를 깨우는,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로 작년에 섬겼고, 작년 한 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월시핑 올 때까지 계속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오늘 두 번째 신년 첫 주에 오이코스 철치로 돌아왔고, 이 오이코스 철치의 이번 연도에 우리가 더 강화시키고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늘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는 목장을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일어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목장에 나와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오이코스 철치라는 거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주먹 쥐고 한번 다시 표어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목장, 기대하는 목장, 기도하는 목장, 기대하는 목장. 아유, 표어가 짧으니까 훨씬 좋네요. 우리 지난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 음절이었는데 그걸 두 번 하는 것보다 두 음절씩 해서 두 번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그룹 목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는 한 해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기도하는 목장만이 아니라 기대하는 목장이라서 여러분 이번 연도에는 목장 가서 내놓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큰 이렇게 모이는 성전의 예배는 없었고 가정에서만 모인 가정교회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서만 성전이 없어서 모였던 가정교회도 있었지만 가정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도 있지만, 첫 번째 교과서인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와 흡사하게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도 있었고 예배 후에 가정에 모여서 가정 소그룹으로 모였던 것이
원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성전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 다음 제3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죠. 거기 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있었지만, 그것뿐 아니라 성전 전체에 보면은 성곽을 두르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유대인을 위한 뜰도 있지만 이방인을 위한 뜰도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행 온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구경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이방인도 구경하다가 다리 아프면 쉬어가고, 제사 지내러 온 사람도 쉬어가고, 여인들도 쉬어갈 수 있도록 성전의 그 안쪽 성곽을 따라서 기역자로 만들어 놓은 주랑 퍼빌리언이 있는데, 그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는 이방인도 다리 아프면 앉을 수 있고 유대인도 앉을 수 있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성경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고 쉬기도 했던 곳인데, 적게는 500에 많게는 1000명 이상까지 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대중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24시간 문을 닫지 않고 오픈해 놓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솔로몬 행각을 많이 활용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기역자로 꺾여 있었던 수백 또는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을 때에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요한은 11시부터 뭐 1시까지, 이런 식으로 24시간을 12사도가 2시간씩 나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알고 보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보니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본대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승천하셨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오실 것인데,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그곳에 온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인들에게,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성전의 예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전에 온 사람은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테고, 오후에 온 사람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테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까? 그러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침례받고 구원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정해놓은 집집마다 3355, 적게는 2-3명에 많게는 12명 또는 더 이상 더 큰 규모로 모여가지고 소그룹 목장으로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목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크게 보면은 목장 가정에 모여 3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아니 5,000명, 10,000명이 성도인데 10명씩 가정에 모여 있으면 사도들이 어떻게 12명이라도 돌아다니면서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은 들리지만 오늘 저처럼 마이크가 있어서 여러분 머리 위에서 스피커로 딱딱 떨어지는 거면 괜찮겠지만, 기역자로 꺾여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러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안 들려서 못 알아들었겠죠. 설령 어떤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들려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과 안 들려 못 들은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가정에 모여가지고 잘 들은 사람 앞에 아까 그게 무슨 말이었냐 그러면은, 아, 오늘 이 설교를 했, 그거였구나. 나는 안 들려가지고 그 뜻이었구나. 아니, 나는 다 들었는데 십자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십자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대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점검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으로 모였을 때도 제가 주보에 3가지 질문을 넣어놓고 간단하지만 지난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 나누게 하고 질문도 나누면서 흘려 들었던 거, 나는 은혜 받지 못했으나 저 사람 은혜 받은 걸 들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던 게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뭘 했냐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는 걸 한마디로 여기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해서 교제도 있고 떡을 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합쳐서 읽어야 됩니다. 교제도 하고 떡을 뗀 게 아니라 떡을 떼며 교제했다, 코이노니아, 커뮤니언을 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주식인 빵과 그들의 주식인 포도주를 가지고 빵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살점을 뜯기는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면서 그런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제가 계속 목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밥하지 말라고 그래요. 밥하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모여 밥 먹는다고 1시간 가고 설거지한다고 1시간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냥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없으니까 일 마치고 목장에 와도 직장인들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차 한 잔에 빵이나 과일이나 그냥 떡만 놔도 쿠키만 놔도 괜찮다고, 그 떡 하나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살점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애찬을 나누는 커뮤니언, 리틀 커뮤니언, 작은 애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임이었다. 여기서 오로지라고 하는 원어의 시제가 뭐냐면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로지라고 하는 거는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그리고 기도를 다 묘사하는 형용사이기는 하지만 미완료 시제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 소그룹에 제일 강조된 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미완료 시제로 기도를 열정적으로 멈추지 않고 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소그룹의 핵심 DNA가 뭐라는 겁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모였을 때 가장 강조됐던 사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모였던 목적은 뭐냐면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2-3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해서 2-3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구경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갈 때는 문제를 내놓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상처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해결받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문제가 이런 게 있다고 내 정보를 나누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나눔으로 함께 기도해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바로 목장은 그곳입니다. 가서 푸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아픈 거 반창고 하나 붙이러 가는 게 아니라 수술해서 도려내고 꿰매어가지고 낫게 하는 곳. 왜?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18, 19, 20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42절뿐 아니라 모였을 때 뭘 했는지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가 추가돼요. 46절, 47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가정에서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어떤 분이 이럽니다. 무슨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목장 모임을 매주 한디야, 뭘 목장 모임을 매주 한다고 하시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런 분은 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였고 매일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게 균형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도 매일 성전에 모여야 된다면 매일 모여야 되겠지만 지금은 주일날 큰 예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목장으로 모이는 것은 균형을 지키기 위함인데, 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했던 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까 했던 것과 똑같아요. 떡을 떼며 교제했던 거. 근데 42절에 없었던 게 하나가 더 붙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목장을 보면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고 찬송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중하여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것이었다. 어디랑 똑같죠? 우리 교회 지금 목장이랑 똑같잖아요. 모였을 때에 설교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다시 나누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 너 은혜 내 은혜가 만나면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그 떡 하나에 그 잔 하나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되면은 기타를 치든지 찬양을 두세 곡을 함께 찬양한 다음에 이제는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중에 마칠 때 한번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면서 문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상처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를 해결해 버리는 시간,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응답이 다 되고 나면은 그다음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대략 50분 정도 되니까 남으면 주보에 매 주보에 15에서 20가지 나오는 교회 행사나 있으면 그 중에 4-5가지를 놓고 집중해서 초등처 이번에 캠프가 있는데 어릴 적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선생님들 다 컨디션 지켜달라고 애들 감기 걸리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 다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가정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50분이 되고 나면 목자가 마지막 주기도문하고 민수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구약의 축도로 축복 기도해주면 바로 일어나라고 그랬죠. 그게 딱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눌러 앉아가지고 허리띠 풀고 아까 그 얘기 다시 해봐서 2부 얘기 같이 하면서 12시까지 눌러 앉아 있으면은 1부 때 은혜 받았던 거 2부 때 입으로 다 쏟아내가지고 그때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제가 훈련할 때 계속 가르칩니다. 마지막 딱 주기도문 마치면 목자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다 내보내라고 집으로 가라고 집으로 자 우리 또 다음 주 모이면 됩니다. 다음 주 모이면 됩니다. 절대 2부 순서 가지지 말라고 성령은 정해진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1년에 딱 2번 정도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허락하고 나머지는 시간 안에 하라고 순종을 잘하고 계시고 우리 목장은 안 그런데 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목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목장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뭘 하셔요? 응답하시죠. 응답하시니까 그건 다른 말로 기대의 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그냥 자 오늘도 가자 내일도 가자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오늘은 뭘 응답해 주실까? 오늘은 내 걸 응답해 주실까? 우리 목원 식구의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궁금해서라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목장 설명했다면 기대하는 목장을 설명할 텐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똑같은 일이 우리 목장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증언하는데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용어 정리해 드립니다. 기사는 뭐냐면은 기적적인 사건의 줄임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기적은 wonder, miracle이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자, 표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표지판이 있는 거, 표지판이 지시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표적이 되는 기적은 예수를 항상 가리켜요.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내가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하는 건 기적을 말하는 거지만 그 기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셔서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님은 날 정말 사랑하셔 예수님 정말 이곳에 계시는 게 맞아라고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대로 사용되면 표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이 낫는 거 기적이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살 길이 열리면 기적이죠.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초대교회 기적이 우리 목장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 기적을 기적으로만 진짜 운이 좋다든지 우리 목자의 기도의 능력이 좋다느니 우리 목장이 용해서 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느니 이런 운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표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이곳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예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기적이 일어날수록 예수님이 드러나는 목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적이 모두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보니까 목장 식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4절, 45절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필요가 채워지는 목장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성도보다 필요한 성도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고아와 과부들을 거두었는데, 과부 중에도 유대교에 남아있으면 하루 한 끼 식사 2렙돈이 나왔는데, 기독교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복지인 2렙돈이 끊겨서 과부들은 먹을 길이 없어서 교회가 먹여 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집안에서 호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 재산을 못 받아서 자기가 살 길이 막막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다 부모가 물려준 땅 가지고 기경해서 해야 되는데 부모가 땅을 안 주면 어디에 기경을 합니까? 외국에서 6월절 맞이해서 왔다가 예수를 만나서 고향으로 안 돌아가서 집에 못 가서 남아있는 생계가 막막한 사람도 있었고, 교회 안이 수천 명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증언에 의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절대 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쟁여놓지 않고 뒤에 숨겨놓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 내어놓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먹음으로 나누어 먹었더니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목장 안에서 일어났으니 그야말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목장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 가서 기도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목장 식구의 자녀가 직장을 찾고 있으면은 내가 알고 있으면 길을 열어주고 소개도 해주고, 좋은 거 알면은 소개해주고, 어디 가서 싼 게 있으면 내 것만 2개 사와가지고 하나 숨겨놓지 말고 좋은데 싼 거 있더라고 알려주고, 정보도 공유하고, 없다면 하나 사서 주기도 하고, 김치가 유난히 잘 만들어지면은 좀 더 담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목원들이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사용하면서 필요가 채워지는 목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자 훈련을 9월, 10월, 11월, 12월 매해 4개월 동안 목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참 목원들이, 목장 식구들이 또 목장 식구를 섬기는 이야기들에 감동이 많아요. 제가 기억 아직도 남는 게 재작년입니까? 목자 훈련을 할 때 그 목장 식구 중에 연세 있는 권사님이 목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들어와서 목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만든 교재만 해도 빽빽 글자가 있는 150페이지인데 그거 읽는 것도 힘들고 빈칸 채우는 것도 힘든데, 필독서가 4권이고 읽고 독후감 써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하다 보니까 읽어야 될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은데, 문제는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목원 식구들이 이분 그래도 졸업시켜야 된다, 이분 그래도 졸업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똘똘 뭉쳐가지고, 이 목장 식구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귀로 들으시라고 목장 식구들이 분량을 정해서 녹음기로 다 녹음해가지고 그분에게 줘서 그분은 눈으로 안 읽고 귀로 읽어가지고 훌륭하게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 점수가 훌륭한지 안 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졸업을 했던 겁니다. 목원들이 목원 식구를 그렇게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게, 그리고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독후감에 감상문을 썼어요. 강의 감상문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도저히 애가 어려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우리 목자 부부가 12주 동안 집에서 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이걸 아이 없이 이런 시간,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배로 힘들어졌을 우리 목자 부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맙고, 나도 목자가 된다면 우리 목원을 위해 이렇게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건 한두 가정의 간증이 아니고요. 목장을 통해 이 도움을 받았고, 목장 식구 때문에 우리 아이의 직장을 못 잡았는데 직장이 열렸다는 것과 서로 눈물을 겹게 기도해 주는 모습에 낫지 않아도 감동을 받아서 감동으로 울고 났더니 치료도 일어났다는 간증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사용하면서 필요가 채워지는 목장, 초대교회였고 우리 강중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대를 제가 가지고 어떤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느냐 하면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목장이 되었다는 거지요.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초대교회는 목장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막 그곳으로 와서 나중에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하고
아직 더 닮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초대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 숫자가 늘었습니다. 날마다 숫자가 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탑 투 바람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도 뜨겁고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오면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날 직접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고 목장으로 편성되어지는 이게 많은데 초대교회는 반대였어요. 바람 투 탑이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목장 식구들 교회 오기는 부담스러워도 목장에 와가지고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아는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그분들 손을 잡고 교회 오기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을 통해서 와서 1차적으로 마음의 문턱이 낮추어지고 교회로 와서 계속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저는 올 한 해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직접 와서 등록을 하고 목장으로 편성되는 분들도 물론 많아야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목장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우리 목장에 전도 대상자를 꼭 제가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을 목장으로 와서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목장에서 새 생명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교과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교과서인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목장이었고 동시에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필요가 채워지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새 생명도 늘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과서가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지만 최병락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은 바람이 한 가지가 있다면 교과서는 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교과서를 가장 닮은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은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살리기를 원하는데 교회마다 제 마음의 바람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해도 저에게 주중에도 찾아오고 전화로도 이메일로도 많이 문의를 하는 게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미리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것은 모든 교회 목회자들 오른손에 교과서 예루살렘 교회 책이 있고 왼손에 그걸 가장 잘 해석해낸 참고서인 강중침 책 하나가 있으면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21세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도 교과서 잘 공부한 참고서 열어봐서 모든 목사님들의 손에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한 교회도 목사님들 목회가 어려워서 몰라서 갈 길 몰라서 목회 못하는 일이 없고 그래도 교과서와 참고서를 잘 활용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도시를 바꾸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워진 그 마을, 그 도시, 그 지역을 변화시켜내어서 모든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는데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와 목장들과 여러분들 쓰임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